오늘은 로마서 강의 8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오늘 핵심적인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합시다 입니다.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합시다 입니다. 인격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사실은 생소할 겁니다. 이게 세대가 위로 갈수록 더 생소한 단어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단어는 이게 현대 사회로 오면서 좀 더 많이 주장되는 단어입니다. 윗세대 분들은 인격적이라는 단어와 먼 사회를 살아오셨죠. 가장 대표적으로 인격적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없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까? 군으로 시작합니다. 두 글자입니다. 군대죠. 군대에서 인격적이라는 단어가 어울릴까요? 보통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급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젊은 세대로 오면서 군대도 많이 인격적이게 됐죠. 이제는 무슨 계급 많다고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비인격적인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답을 하면서 설득도 하고 이런 것을 인격적이라 하기 때문에 군대도 요즘에는 무슨 군대라 합니까? 어른분들이 자주 말하는 무슨 나라 군대 있습니다. 당으로 시작합니다. 당나라 군대라고 하죠. 이게 지휘 체계가 안 되는 거죠. 사실 군대는 인격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설득을 어느 시간에 다 하고 있습니까? 가서 하라면 해야죠. 그게 군대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윗세대 분들은 그런 군대를 경험하셨죠. 그리고 또 그런 군대를 전역한 사람들이 회사의 중직으로 있는, 부장님으로 있는, 그래서 거기 회사는 당연히 비인격적인 회사가 되고 이런 사회 속에 있다가 이제는 이제 90년대생, 00년대생, 주민등록번호 앞에 00이더라고요. 00 세대가 이제 회사에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군대식으로는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합니다. 그게 인격적이라는 단어가 요즘 우리 현대 사회에 쓰이는 이런 배경입니다. 이런 우리 주님을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하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오늘 6장 말씀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바울은 사망의 왕노릇함과 은혜의 왕노릇함을 대조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왕노릇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로 시작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한 행위, 의로운 한 순종, 뭐죠? 세 글자입니다. 10으로 시작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왕노릇함의 세계가 열린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사망의 왕노릇하던 세계에 있다가 어디로 들어간다? 은혜의 왕노릇하는 세계로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 그게 5장이었습니다. 은혜의 왕노릇이 뭡니까? 왕노릇이 뭔지를 그때 말씀드렸었죠. 지배받는 겁니다. 지배를 받는 거.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매여 있는. 근데 사망의 왕노릇이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은혜의 왕노릇이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왕노릇 하에 있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내가 발버둥을 쳐도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죄를 지었는데 심판이 오지 않고 용서가 와버리는, 그게 은혜의 왕노릇. 그래서 5장 전체가 뭐다? 우리는 구원이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취소될 수 없는 구원 하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5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장이죠. 그리고 6장. 그런데 이제 6장에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5장에서 6장으로 넘어오는 것보다는 5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야 좀 연속적으로 잘 연결됩니다. 한번 8장 한번 보시죠. 8장 1절과 2절입니다. 앞에 띄워온 거 보시면 됩니다. 8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 눈치채겠죠. 은혜의 왕노릇하는 상태,
그 법칙입니다. 그럼 뒤에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사망의 왕노릇하던 법칙 하에 있던 인생. 이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노릇하는 인생, 구원이 결정된 인생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죄함이 없다. 이게 8장으로 넘어가야 잘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6장과 7장이 뭐냐는 겁니다. 6장과 7장은 뭐길래 여기에 끼어들어 있냐? 이겁니다. 은혜의 왕노릇을 얘기했더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6장이 필요하고 7장이 필요한 겁니다. 6장을 오늘 이해할 때 이런 배경을 좀 아시면 좋습니다. 은혜의 왕노릇, 구원이 결정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취소될 수 없다. 이러한 말이 들었을 때 생기는 어떤 불편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불편함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게 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이게 불편함입니다. 바울은 그걸 아는 겁니다. 내가 구원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내가 안다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구원이 결정되는 거면 죄를 지어도 용서받겠네? 그럼 나 예수 믿고 죄 펑펑 지으면서 살아가도 되겠네? 라는 약간의 어떤 비꼼,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믿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종교를 만들죠. 그게 뭡니까? 구로 시작합니다. 세 글자입니다. 구원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 믿으면 끝. 그러면 나 구원 확정. 그러면 죄 지어도 된다. 이게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마음껏 지어도 다 용서받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또 반대로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수 믿으면 끝. 이란 말이 그럼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말이면 그런 말은 나는 믿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불순종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안일하게 살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도 이 예정론이니 하나님이 선택하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느니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취소되지 않는다니 이런 말을 불편해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있고 그런 젊은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이게 6장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6장을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내용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보는 게 좋아서 오늘 다 다루려고 합니다. 6장 전체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단락. 첫 번째 단락은 뭐냐?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부터 11절 잘 이렇게 눈에 익혀 놓으십시오. 1절부터 11절. 두 번째 단락은 12절과 13절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2절, 13절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나머지 23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단락으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11절이라고 했죠. 1절부터 11절에 말하는 게 뭐냐 했을 때 거기서 말해지고 있는 것은 연합교리입니다. 연합의 교리. 교리라고 하는 연합의 교리입니다. 아까 5장이 뭘로 끝났습니까? 은혜의 왕노릇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이 시작됐다. 우리는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런 인생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여기서 연합교리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고, 이 모든 표현들은 연합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입니다. 이 연합교리를 왜 얘기하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은혜의 왕노릇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제가 이걸 또 설명하기 쉽게 예증을 또 잠깐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짜파게티라는 거 아십니까? 예, 저는 짜파게티 요리사입니다. 좀 잘하거든요. 예, 짜파게티에 대한 나름의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이 짜파게티는 잘못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흥건해서 검은 라면이 되거나, 잘못하면은 다 끓이고 났는데 가루가 그냥 뭐랄까요, 면에 가루가 그냥 보입니다. 물을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짜파게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이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저희 어머니가 이 짜파게티를 자꾸 라면 끓이듯이 끓이는 겁니다. 어렸을 때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웬일로 저한테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이 짜파게티를 이렇게 안 해주고 이랬는데 해주겠다는 겁니다. 한 번은. 그래갖고 한번 해주세요 했죠. 그런데 이제 잘 끓이고 있나 해서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 부엌에 보통 못 들어오게 하는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게 물이, 라면이 둥둥 떠다니는 거 있죠. 면이 떠다닙니다. 그 정도면 좀 물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떠다니는 건 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짜파게티 끓일 줄 압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끓이는 거다. 그러는 겁니다. 그때부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짜파게티는 수습이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소스가 물에 융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걸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물을 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소스의 비율도 같이 버려집니다. 이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짜파게티를 정말 못됐는데 제가 다시 끓였습니다. 못됐죠. 정말 못됐습니다. 그걸 그냥 먹으면 되지. 그냥 버렸습니다. 연합교리가 이런 겁니다. 정말 이게 가벼운 비유죠. 연합교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면 우리도 그 죄를 위하여 죽은 거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는 거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연합입니다. 물을 버리려고 해도 물만 못 버리는, 소스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연합입니다. 그 연합이 되어 버린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려면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려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버려야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을 누가 해버렸냐면은 예수님이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인 우리 하나님이 손을 못 대는 상태, 그게 연합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1절부터 11절인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 결론을 11절에서 이렇게 내립니다.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중요한 표현이 이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말이 뭡니까? 잘 모르겠지만 눈에 안 보이고 확인도 안 되고 경험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여겨 할 때 여긴다 아닙니까? 여긴다는 거는. 그러니까 연합교리는요, 경험을 못합니다. 느껴지지 않고 인식이 안 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경험을 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연합은요, 신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겨라, 그렇다고 여겨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줄로 알고 여겨라, 신비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하는 신비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이 안 됩니다. 인식이 안 돼서 여겨라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6장이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12절이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단락인데요,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게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뭐 순종하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아주 모순적인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5장까지 계속 뭘 얘기했습니까? 방금 11절까지도 뭘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를 계속 말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너무 자연스럽게 죄에게 순종하지 마라, 죄를 이겨라,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드려라, 의를 위해 내줘라, 이런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구원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무슨 불편함이 생긴다 했습니까? 그럼 죄 지어도 되겠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는 말이 쉽게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말이 안 나오고, 그러므로 12절이죠. 그러므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서 제가 오늘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배우든 신학을 배우든 교리를 배우든 뭐가 중요하냐면 인격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격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은 안 하는데 교리만 배우고 신학만 배우면요, 그게 전혀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은혜 받는 방법론으로 교리를 사용하지, 거기에는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사랑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죄송함이라는 감정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나온다고요. 죄 지어도 되겠네? 라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께서는 잘 경험하기 어렵지만 신학교를 가보면요, 신학을 배우다가 신학을 접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요, 신학을 배우다가 신앙을 잃는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했을 때, 신학이 신앙을 잃게 하는 게 아니라 신학이 시험 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경외의 대상으로, 나의 아버지로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신학을 배우니 그 신학들이 불편한 것 천지입니다. 연합교리가 구원이 결정되어 있는 이 견인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야 구원받고,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이는 반드시 구원받고 하는 이런 교리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네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격으로서 여겨질 때는 그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 인간을 만들어서 그 둘이를 이어주면서, 남자와 여자를 이어주면서 썼던 표현이 뭐냐? 합하여입니다. 합하여. 그리고 뒤에 뭐도 표현이 나옵니까? 둘이 뭐가 되라? 한 몸이 될지라. 여기에 사용된 이 표현들이 합하여와 한 몸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쓰인 겁니까? 이 합하여와 한 몸이 되라는 어디에 쓰인 겁니까? 부부 사이에 쓰인 이미지입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다고요?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쓰이고 있다고요. 그게 연합입니다. 그럼 연합이 뭡니까? 결혼입니다. 결혼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라는 말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냐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는요, 그냥 법칙이나 단순한 어떤 아무 의미 없는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전제됩니다. 거기에는 결혼이라는 관계의 형성이라는 게 전제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으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더니 그러면 저 이제 마음대로 살게요 라는 말이 왜 나오냐는 겁니다. 감사가 나와야죠. 감사가 나와야죠. 저희 부모님은 한 주 7일에 4번은 싸우셨습니다. 한 주에 4번은. 제 기억에 일단 생각나는 것만 한 주에 4번입니다. 이거는 제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 반복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광기에 휩싸여서 매주 2-3번은 어머니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어머니의 몸에 멍이 사라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피도 자주 냈습니다. 저희 어머니 머리에서도 피를 내고 입에서도 피를 내고 자주 피를 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기억나는 건 초등학교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수능 치는 당일까지 두 분을 말리느라 바빴습니다. 수능 치는 전날까지도 두 분을 말리느라 바빴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의 몸에 손을 대는 게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말리고 대학생 때도 말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일방적으로 그러면 저희 아버지만 미워하고 아버지만 원망했느냐?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도 한심한 건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어머니도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원망하기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는 이유를 알겠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세상도 악하지만 나도 악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내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게 사망의 왕노릇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혼을 하고 지금은 새 남편을 만났죠.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새 남편은 예전 남편과는 다릅니다. 나를 선대합니다. 나를 용서합니다. 나를 품어줍니다. 나를 내 환심함과 내 부족함을 넘어가줍니다.
그런데요. 그러니 이제 더 한심하게 살자. 왜? 새 남편은 나를 안 때려. 새 남편은 나를 용서해줘. 새 남편은 나를 관대하게 대해줘.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새 남편은 나한테 이혼 서류 안 던질 거야. 새 남편은 나를 안 버릴 확신이 있어. 그러니 내 마음대로 더 살아야지 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로마서 5장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는 법칙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용서를 체험하고 연합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라는 영광스러운 분과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죄질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배은망덕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잠시 아니죠. 좀 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비인격적으로 정말 몰상식하게 우리 하나님을 무시했던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회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때 눈물 콧물 다 쏟고 땀도 뻘뻘 흘리고 찬양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책도 읽기 시작하고 매주일 찬양 시간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중3 이후로 시작됐습니다. 그때 뭐 길 가면서도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수요일이든 뭐 주일이든 새벽 기도든 뭐 밤낮 가리지 않고 교회를 가면 좋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고 1년 정도 흘렀습니다. 1년 정도 흘려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전히 계속 했겠습니까? 경험 안 해본 것처럼 다들 말씀 보시는데 그대로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합니다. 안 기쁩니다. 눈물도 안 나요. 기도할 때 옛날에 그렇게 매번 기도할 때마다 눈물 나던 내가 눈물이 안 납니다. 자,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내가 다시 예전처럼 방탕하게 살고 죄짓고 정말 나 자신을 세상에 던지고 거기서 그냥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 다시 불러줄 거니까 우리 하나님 다시 용서해주고 나를 잡아올 테니까 그럼 확신이 있으니까 그거 다시 경험하면 다시 돌아가겠지. 다시 기도할 때 눈물도 나고 찬양할 때 기쁘고 예배도 더 열심히 하고 그때처럼 돌아가겠지. 다시 죄 용서를 경험하면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 나 열심히 죄 지어야겠다 하면서 손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릴 리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다시 예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반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상처난 마음은 누가 달랩니까? 그 때문에 배반당하고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있는 언제라도 다시 불러와야 되는 잡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신세, 우리 하나님의 민망함은 누가 달랩니까? 제가 그렇게 이용해 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격으로 안 보였습니다. 나만 다시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되지 우리 하나님이 배반당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이 사건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정말 절정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뭘 요구하십니까?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이거를 시험이라고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너무 익숙해서 안 읽어도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잘 통과했나요? 10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알았습니까? 12절이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아셨죠? 근데 이걸 왜 하고 싶을까요? 보고 싶죠. 알아도 보고 싶죠. 확인하고 싶죠. 얘가 나를 사랑하는지, 얘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보고 싶죠. 알고 싶죠. 이삭을 바쳐야 구원받고 이삭을 안 바치면 구원 못 받고가 아닙니다. 이삭을 바치는 모습 속에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져오십시오. 신자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그거를 확인하고자 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아까 연합교리는 확인이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죠.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는 그걸 확인하고 싶어 했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으면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야죠. 그래서 순종하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 속에서 자꾸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열매가 그를 좋은 나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선행을 요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로 구원시켜 주려고요? 그렇게 하면 너 구원받게 해주려고 이런 거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셨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그를 시험해보고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듯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 할 건데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알려줄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오래 참음이 빠졌네요. 이거 너희가 하고 있으면 안심해
안심해.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자로서 당연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을 해봐. 그러면 안심이 되겠지? 확신이 들겠지? 그러니까 순종하자가 12절부터 나머지 끝까지라고요. 15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얘기들이 그거라고요. 너희 몸을 죄에 내주지 말고 의의 종으로 내줘라. 이거는 그렇게 하면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인 것을 그렇게 확인을 해보렴. 죄에 내주지 말고 의에 내주는 것으로, 의의 종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렴. 하나님이 우리를 확인하고 싶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고집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구원의 확실함 가운데서 이제는 사망의 종로로 사던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종로로 사는 인생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요, 확인하고 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확정 속에서도 죄를 짓기 싫고 의를 행하고 싶어 합시다. 그것으로 공부한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